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 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 플러스 nothing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6절, 7절 두 절 보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본문은 아까 우리 스크린에서 본 거 말이죠.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단원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니까 마지막 이제 문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도하고 그렇게 이제 마쳐야 할 텐데 그러기 전에 사도 바울이 다시 지금까지 앞에서 많이 이야기해왔던 그런 할례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제가 처음부터 쭉 강의를 하고 이 마지막 단원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불편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들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가서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그 할례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의 그 중심 이슈가 바로 할례 문제였기 때문이고 할례에 관한 할례와 연결된 그런 문제들이 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할례는 우리가 받지도 않는데 그 유대인들이 받는 건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따라다니면서 뭐 할례 받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왜 이 할례 문제를 우리가 구체에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은 그 적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의 상황도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받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할례에 해당하는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교회 관습들이 사실상 교회 안에 적잖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닌다면은 그런 것을 별로 주목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논의하고 또 논박하는 이 할례 문제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정통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할례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할례를 비롯한 율법 준수가 경건한 삶의 표식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십자가가 없는 유대교적인 기독교로 이렇게 바꿔놓기를 원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교는 하나의 그 종교로서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기독교는 크리스천들은 공적인 그 공인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신들이 왜 박해받고 있느냐? 유대교로 들어와라, 할례 받고 들어와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데, 그럼 박해도 안 받고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뭐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뭐 십자가니 예수니 그것만 계속해서 붙잡고 쓸데없이 고생하느냐? 당신들 유태인들 아니냐? 네. 유태인이 안 되나도 얼마든지 유태인의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를테면은 하나의 미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실 뭐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율법적이고 물탄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라는 게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한마디로. 그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난이죠.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도,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고난의 요소를 제외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 교회마다 다 십자가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없네, 여기는. 뭐, 바깥에도 밑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도 있어요. 십자가의 표시는 있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해요. 그 대신 소극적인 경건주의,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 또, 뭐, 그 외에도 뭐, 소원 성취 기도, 뭐, 혹은 뭐, 공연성 프로그램들, 별로 뭐, 영적인 그런 것들이 없는 행사 위주의 활동들이 교회를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회전축이에요. 이런 교회는 즐비하지만은 그 안에 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형식적이고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영적인 파워가 없죠. 그래서 복음의 진수와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성령이 나에게 리얼하게 내 심령과 내 몸과 내 영혼 전체에 와서 압도하는 그런 체험이 아주 드물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고난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인기가 있어서 고난 얘기 안 하면 많이 몰려들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예배처로서는 불합격입니다. 예배는 복음의 본질이 빠져버리면 실체가 없어지죠. 실체가 없으면 남는 것 껍데기입니다. 형식입니다. 관습입니다.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런 종교는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관심이 어디로 빠져나갔냐면
교회라는 것은 조직체니까 조직이 있어야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적으로 관심이 쏠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헌금 강조하죠. 개인 복 받는 거 강조하고, 신자들 편에서는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복 주세요. 그게 관심이 많죠. 자,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 있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물이 다 흐려지고 오염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는 색강이 있어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스며든 이 현대판 할례주의를 배격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실상을 노출시켰어요.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씀이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사랑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힐문했어요.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그런 거 말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또 율법의 경건성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말이 없죠. 당연해 보여요. 그러나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그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기타 이런 종교 지도자들 말로는 율법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 율법의 멍에 아래에 묶어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율법 어긴단 말씀이에요. 율법이 지향하는 그 목표에는 닿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은 하나의 확실한 몸짓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짓은 십자가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방향이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의 시대를 고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무슨 제사 제도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야로 시편 1편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 1편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자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였으니까 그 화살표로서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닿았으니까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는 화살표는 자신의 역할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뒤로 물러나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모든 것이 그 십자가의 목표를 향해서 달렸던 것이니까 거기 닿았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요. 사실 이제는 율법을 묵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대예요. 그것이 새 언약 시대입니다. 우리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신약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같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라 이 말이죠. 그러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야 하지 않겠어요? 전환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으로서 대체됐다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율법이 이제 새하얘졌다. 율법이 이제 낡고 새하는 것이다. 그래서 낡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원문상으로 이게 고령이란 뜻이에요. 나이가 많다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와서 이제 활동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모세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계명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묵상해야죠.
그래서 십계명의 수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부원의 수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질문을 하죠. 아이고, 십계명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산상부원을 지켜요? 그거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냥 듣기만 좋다고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럼 맨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길잡이에요. 그것이 우리 복음의 내용으로서 우리 실천 생활에서 드러나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산상보원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자꾸만 옛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십계명이 들어오고 또 구약 율법 시대에 있었던 일이 들어오고 당시에 도덕법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섞여버렸어요. 그 혼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실상 따져보면은 이 율법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죄의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서 사는 크리스찬 신자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이, 사랑의 법이 모세의 율법의 수준을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하나 들까요?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어기면 계명을 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안 하면 괜찮아요. 가늠하지 말라요. 가늠 그건 안 하면 돼요. 훔치지 않고 그런 이제 남의 거 이렇게 탐내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지켜진 거예요. 율법은 거기까지라. 율법의 수준은 거기까지. 예수님 수준은 어떤 겁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야 된다. 바울이 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반한 것이죠. 그러나 더 열심히 일하라. 그래서 벌되 이제는 나만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벌라. 그것이 훨씬 더 높은 수준 아닙니까? 탐심의 경우에도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가늠했다고 그래요.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짓 안 하지. 근데 그 사랑을 구약시대의 사랑과는 다른, 구약시대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것은 자기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경우에는 틀린 거죠. 근데 그 사랑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 십자가 사랑이죠. 근데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힘이 있어요. 우리가 못 지켜요. 수천 수만 가지인데 그게 어디가 걸려도 걸린다고요. 한 가지만 어기면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내 능력을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은 내가 구태여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안 써도 의도적으로 내가 이거 지켜야지 이거 하면 안 되지 1, 2, 3, 4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우리는 모세의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가 우리의 리더야. 모세 아래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모세 아래의 통제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하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산다 이거죠. 우리의 경건의 표준으로 삼는 것은 모세법이 아니에요. 비록 그 속에 도덕적인 측면들이 있지만 도덕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구약의 율법이 그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거룩하죠. 물론 로마서에 그런 말 나와요. 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었다. 이스라엘 국가에게 한정적으로 특별한 중간 시대에 준 하나의 임시법, 잠정법.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잠정 시기는 끝난 거예요. 그걸 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율법이어서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는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했는가?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았어요.
그래도 아주 잘만 살았어요. 오히려 모세법에 충성해서 산다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을 하고 그 악한 짓들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그랬지만은 할례를 자랑했거든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의 가치를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변색된 복음을 전했지만은 거짓된 복음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1장에 나온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전개하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참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다. 가짜가 있다. 다른 복음이 있다. 복음이라는 이름 붙이지만 다른 것이다 이거예요. 종류가 달라요. 내용이 다르고 부패하고 오염된 것이라. 그것을 알라. 그것을 밝혀내라. 그걸 분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거 장황하게 계속해서 할례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 없는 복음은 인기가 있죠. 따르기가 쉬워요.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전해보세요. 그 반응이 어떤가? 인기 없습니다.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사람의 이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물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뭐 사랑 많으셔서 내지 다 용서하셨다 그러면 그거 다 좋아하지.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다고 하면은 그만 안색이 변하죠. 아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냥 의인으로서 선포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은혜의 권이다 뭐 칭이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가셨다고 그러는데 왜 지금 와서 내 십자가를 지라고 했냐 예수님 다 지고 가셨다고 하고서 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걸 듣기가 싫어요. 십자가 없는 삶이 좋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께 헌신하지 않으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입맛이 당기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 믿고 날 보살피시는 분으로 알고 내복 주세요 하면서 간청하고 그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럼 좋지 않는가? 그렇게 좀 믿으면 안 됩니까? 왜 그 이상 믿어야 합니까? 그런데 복음은 나 좋을 대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복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엄청 힘들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가 언제나 제1번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그래서 자기 말로 고백을 해요. 하는 말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세상은 바울이 눈으로 보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기도 세상과의 관계에서 보면 자기도 죽었어. 세상에 볼 때 바울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 둘 사이에. 오직 예수님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에 군침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내세웠어요. 거기에다가 뭘 보태거나 뭘 빼고 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각색하면은 이제 그건 없거든요. 다른 복음에는. 그래서 십자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하면 막 그냥 온 세상의 잡소리 다 들려오고 내 마음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나는 우선 오늘을 살아야겠고 오늘의 문제가 해결돼야겠고 오늘의 나의 유혹이겠고 이 모든 것들 날마다 살수록 죄만 더 짓고 그러면 이거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강단에 올라서 기도시키면 그냥 넋두리 기도하는 사람들 많죠. 아주 그냥 판에 박힌 기도를 해요. 근데 뭐 계속해서 잘못된 얘기죠. 뭐 죄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새로운 언약의 계명을 믿으면서 사랑의 율법을 산다고 해놓고서 성령도 믿고 예수의 부활도 믿고 다 하면서
맨날 지느냐, 맨날 싸움에 나가면 항상 얻어맞고 와. 그래서 와서, 여기 아픕니다, 저거 아픕니다 하고 넋두리 한단 말이죠. 언제까지니까. 왜? 그 중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모든 거 다 잘못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요거 한 가지는 제가 지난주에 잘했습니다. 잘했죠?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담대함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정아, 그 점에 있어서 넌 잘했다. 난 너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다. 너는 나의 자식이다. 다른 못한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그럼 너는 날마다 탁해질 것이다.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거 그냥 보면 팀이에요. 원석은 팀이하다니까. 아무 강체도 없어요. 그것을 연마해야 돼. 갈고 닦아야 돼. 커팅을 해야 돼. 그래 각도가 나가지고 이게 광채가 나고 휘황찬란하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렇게 빚어가세요. 이렇게 자르다 보면 잘못되면 그것이 부서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나는 널 구속했고 영원히 구원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그러나 딴 데 쳐다보지 말라 이거예요. 지나간 거 쳐다보지 말라. 나를 쳐다보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나아가라. 날마다 조금씩 주께로 가까이 나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께로 가까이 나면 주님이 내게 또 가까이 오신다고 격려하셨으니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이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떳떳하지 않으니까. 왜 떳떳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 들으면 부끄러운 그런 얘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은 나만 아는 비밀들이 있어요. 그 전전긍긍하죠. 누가 알까봐. 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럼 겁이 얼컥 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내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서 나가는 것이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아가서 주님의 것을 배우고 주님만 쳐다보고서 주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날마다. 그 하나님 매일 주겠다는, 내 승리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므로 너도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한다. 내가 옆에 있노라. 하나님의 동행만 바랍니다만 하지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을 생각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딴 거 쳐다보는 딴 거 이것도 해야 된다. 그냥 교회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런 말 할 때 좀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되고 교회 전통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 보다. 항상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맞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비평도 없이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는 식의 율법주의적인 관습과 관례가 얼마나 많은지요. 물론 교회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그건 죄송스럽고 또 본인들에게 해당 안 되면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충분하다. 내가 내 아들을 다 줬는데 내 독생자를 줬는데 더 이상 뭐 있느냐. 이것으로서 구원을 하고 유일한 길이니까 이것으로 다 된다. 내가 된다고 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럼 예수님이야. 예수님 다 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고 거듭남은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그런 의식에 상관없이 주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 그러면 승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 되고 이어져 나가고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수준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나를 보고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기보다는 두렵고 무서워서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지니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아니고 공포의 보좌예요. 공포의 보좌. 그런데 또 버릇이 없어가지고 또 때로는 그 보좌를 흔든다고 그래. 그래서 그 흔들면 하나님이 좀 어지러우실까? 명예훼손입니다. 그런 무엄한 발언을 또 한다고요? 그는 언제 그런 용기가 나냐면 내 것을 받아낼 때. 어떻게 해서라도
팔 뒤틀리면 보자가 흔들, 맨날 뭐 짐 다니나요? 그 보자를 흔들게? 그렇게 해서 흔들릴 보자라면 그 보자를 누가 믿습니까? 절대로 안 될 일이죠. 성경을 모르면 그런 큰 중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몰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에 확실하게 들어가면은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 자유를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 자유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오직 그리스도만 공급할 수 있는 그 자유로 나로 하여금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게 하시는 거니까 그 자유를 누리라. 즐기라. 엔조이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마음이 쏠려 있어요? 그런 자유의 부름을 받고 그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웃 사랑의 법을 우리가 실천해 나간다면은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딴 데 쏠려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율법적인 것들에 묶인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면 뭐가 없는 줄 압니까?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무엇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과 의식과 권위에 매이게 됩니다. 16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십자가 복음에 모세법을 보충해야 된다 하고 이제 엑스트라를 붙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들을 때 아니 그래야 하나? 이 사람들도 다 잘난 사람들이고 다 신학자들이고 다 예루살렘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꼭 받아야 돼요. 할례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이것저것 다 해야 그래야 언약 백성이 된다. 예수님이 유태인이었잖아요. 예수님 할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 하신 대로 하셔야지. 설득이 되죠? 넘어갔어요. 상당히 넘어가려고 해버렸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은 확실히 넘어가는지 본문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막 흥분하다시피 하고서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고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역이용해서 다시 되돌려서 사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게 누구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진짜 누구냐? 유대계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을 포함하여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 말이 넘어가지 말라 이거거든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를 줬어요. 할례가 이를테면 언약 백성이라는 그 하나의 징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가 구원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가 없는 이방인 백성들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거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구약에 속한 것들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겠어요? 아니죠. 간단하게 이제 갈라디아서 중심 메시지를 제가 몇 개 전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또 언제 저 메시지 끝나나. 내가 이제 앞으로 첫째, 둘째, 1참인데 몇 번까지 갈 건가? 그런 분 잠깐 주셔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바쳤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의 것들을 덧붙이면 그것이 Jesus 플러스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급적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계명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거나 음식 규례를 지키거나 그런 율법의 규정들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지 않고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거룩해지거나 나를 더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대속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걸 뭐 어려운 말로 칭의 구원이라고 하죠. 의롭다는 선포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는 선포를 받았으니까, 아무 하는 일을 받았으니까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죠. 하나님 나를 죄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다른 종교에 없어요. 이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누가 이런 말을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죄인을 보고 너 죄 없다고 하신다고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성경에만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죄 없다고 하시냐? 나는 너를 본다. 뭐 네가 죄인이라는 거 뭐 내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우리 자신도 그래도 죄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나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너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를 볼 때 내 거룩한 아들인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나는 너를 그리스도 안에 넣고서 본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우리 모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는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성찬식을 하면 성찬식은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냥 앉아있어. 여기 안 나와. 여기 너무 거룩해. 앉아서 그냥 훌쩍거리는 울기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 있겠죠. 내가 한다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내가 이 잔을 못 마시겠습니다. 이렇게가 그게 굉장히 거룩하고 들려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얘기야. 아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피를 내가 마시는 것은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씻기게 하기 위해서, 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식이잖아요. 빵도 마찬가지죠. 내 살과 내 잔을,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왜 오느냐?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본을 받았지만 날마다 짓는 죄가 있고 아직까지 불완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내가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에 기쁜 마음으로 하네. 우리는 그냥 성찬식 하면 울고 맨날 슬픈 날이야. 슬픈 날이 아니, 승리의 날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내 죄를 다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렇게 해서 너 여기 나와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나의 피로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죄인으로서 그래 알아. 그 나 아니까 그 말 안 해도 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죠. 성찬식 때 너무 괴로워들 하지 마시고 앞으로 기쁨으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력이 없어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는 몇 장 몇 조에 의해서 너는 사형이야. 너는 5년 금고행이야. 뭐 이렇게 말할 그런 구속력이 없어요. 율법은. 왜?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율법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덕분으로 율법에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거듭난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한 것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이같이 갈라디아서 4장 24절인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돼 있어요. 이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은 말해, 율법은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내가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근데 죄는 깨달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배워야 된다. 율법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 율법을 갖다 들이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죄를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난 안 되겠구나. 예수를 바라봐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를 예수 믿게 하지도 못해요.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율법은 하나의 화살표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요. 율법 자체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정죄할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화평함을 줄 수 없고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번역이 잘못된 거 잠깐 간단하게 언급하고 말겠는데,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우리를 잠정적으로 보호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도 시켰어요. 초등교사예요. 대학 교수가 아니고 초등교사예요. The law was our custodian until Jesus came. until이라고. 그것을 to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양쪽이 다 맞아. 그러니까 to로 보면은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말이 되고, until로 보면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까지 우리의 초등교사가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후자가 맞아요. 그래서 최근 번역들에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은 아직 고치지 않았는데요. 뭐 비관한 예를 들어서 NIV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until로 나와요. 자, 이제 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속죄함을 받았다면, 성령에서 거듭났다면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에 속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잃지 않을지라도 유업은 잃어요. 유업은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이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려요. 다섯째,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이 정한 그 형벌의 저주가 많은데 그것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 자들도 있고 자신의 양심에 거슬려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 다 죄인이야.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 죄에 내 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속량하셨다고. 그러면 뭐 예수를 안 믿어도 되겠네.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으니까 그럼 믿으면 다 됐네. 그 만인 구원론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억셉트해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아무 문제야. 예수는 세상의 구원자다. 그냥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섯째,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를 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중요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많아요. 그런데 그 요구를 만족시킨다. 어떻게? 그거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크리스천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이거는 뭐 버려도 돼,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율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안내자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모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새언약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 들어간다기보다는 모세 아래 들어가서 모세를 따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사랑의 법은 이 율법의 수준을 훨씬 더 넘어가죠.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따르면 율법을 내가 꼭 지키겠다 해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거의 우발적으로 지키게 돼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른다. 난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율법이 말한 것이 또 조옥이 있었네. 벌써 지나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간접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를 넘어간다. 율법의 상한선이 있어. 여기까지다. 근데 거기를 넘어가서 벌써 넘어가야지 당연히.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고 예수님 주시는 자유고 성령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그걸 알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에 내놓고 할 얘기도 있는 것이고 서로서로 격려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7째 합시다. 율법은 믿음으로 받는 칭의 구원을 피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누가 제일 먼저 받은지 아세요? 대표적인 예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셔서 저 별들 봐라. 하늘의 창궁에 수는 저 뭇별들을 보아라.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많으냐 헤아릴 수 있니? 물어보십니다. 처음에 하나 둘 한번 추라해 해봤을지 모르지. 그러다가 도저히 이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내 몸에서 날 후손이 그같이 많으리라. 그런데 그 후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낙찰이 되죠.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또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의 속한 백성들로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니라 이런 말이에요. 칭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죄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를테면은 물론 그 전에 받았겠지만 이 이벤트가 아주 클리어 컷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했어요. 예시로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은 아브라함이 있은 그 후로 430년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모세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있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율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 율법이 나왔는데 모세 율법이 430년 전에 있었던 구원의 원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그것을 무효화시키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구원의 원리로 나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이외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율법은 이스라엘 국가를 보존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잠정법이었습니다. 영원법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법을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잠정기간이 이제는 끝났다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8째. 이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속으로 그렇게 하셨겠지. 드디어 끝나는 거네. 나 이제 마지막 설교니까 그냥 조금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 교회에서 시간 좀 제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니 어떤 때는 5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근데 5분으로 끝내보세요. 그걸 저게 말이 돼 이러겠죠. 헝금막 같다 그러겠지. 근데 어디 가면 막 20분 안에 해주세요, 10분 안에 해주세요, 이래 아주 미치겠어요. 할 말은 많은데, 또 어떤 때는 정말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할 것도 없는데 또 시간 너무 짧다 그러고, 하다가 왜 그만뒀냐 그러고. 차간 교인들의 이 비위를 맞추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신자의 신앙생활은 모세 시대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새 스타일입니다. 새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권위 아래에, 모세의 권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권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구원자며 우리의 절대적인 권위라는 겁니다. 예수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집에 가봐도 내가 어른이고 교회 와도 사람이 어른이고 뭐 목사님 어른입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여러분 안 믿으실 줄 알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직분이 달라요. 우리의 역할이 다르고 우리의 펑션이 달라.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죠. 그런 것을. 그런데 갈라디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준수에 교인들이 시선을 집중시켰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성도들의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 새 삶의 길초는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역설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에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자연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을 하고서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사랑을 하면 사랑을 느껴요, 내가. 사랑을 받아도 느끼죠. 참사랑이라면 서로 받는 한쪽만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미스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심장과 나의 심장이 맞닿아서 같은 맥박이라는 것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행복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많이 알아야 돼.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죠. 필요한 기도고. 그래서 육체의 사랑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생의 복을 거두는 것이 새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런 특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갈라디아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의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살면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항상 좌절해요. 그 자꾸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죄책감은 늘어나거든요. 율법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자비가 없어요. 정죄를 일삼고 우리의 평강을 앗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참된 의미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나 평강과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달픈 하루 가운데서도 이 시달림 속에서도 이 괴로운 하루 중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살아나가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 다 멍에 하나씩 메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쉬운 멍에가 아니라 힘든 모세의 멍에를 메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모세의 맹인지 그런 거 좀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일일이 여기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종교의식이나 인간이 만든 교회 전통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익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갖는다고 그랬죠. 아니 유태인도 아닌데 왜 내가 할례를 받아? 할례 받으라 하는 사람도 없는데 나하고 할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네, 상관이 있죠. 할례를 받지 않지만 할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의식과 율법적인 교회 전통이나 제도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지 않은 것들을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런 것들을 교회 전통이라고 해서 당연시하거나 지키거나 교회의 어떤 가르침이 아닌 것들을 관습적으로 점검이 없이 그냥 교회 안에 고착시키는 거, 이런 교회 전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그런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크리스천 삶에 마이너스가 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예수 플러스 엑스라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플러스 할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Jesus 플러스 nothing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교훈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